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복이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런저런 많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대답은 오복이란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18 수복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복이란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 서경 가운데 사람이 오래 사는 수, 그리고 많은 재물을 누리는 부, 그리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강령, 또 거기다 덕을 끼치고 사는 유호덕, 또 잘 죽는 고종명, 이 5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서울시내 어느 여자대학교, 인류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복 외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무엇을 이제 제6복으로 삼겠느냐 물었더니 많은 학생들의 대답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실부모였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빨리 죽으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참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어머니가 자식에게 잔소리한다고 늘 일은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하는 이 자식에게 어머니가 나무랬더니 이 아들이 격분해 가지고 옆에 있던 의자로 어머니를 때려치고 그리고 칼로 찔러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피 묻은 옷으로 방을 나가려고 하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숨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피 묻은 옷 보면은 경 잡힐 수 있으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는 이 말씀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살인마도 그 어머니한테는 여전히 아들이었던가 봅니다. 무모할 정도로 조건 없는 그 부모의 사랑, 이것이 때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늙은막에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노령연금으로 몇 푼 받는 것 가지고는 밖에 나와 친구들 만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잠깐 한국 들렸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아무래도 만나면 자기가 밥 한 끼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출근하려는 아들한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범아, 혹시 10만 원만 빌릴 수 있겠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 쉬면서 하는 말,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요. 애들에게 쓸 돈도 모자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아버지 요청을 거절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10만 원 마련해 드려서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던 이 아들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흙장난 하다 돌아왔는지 온몸이 꾀죄죄하고 흙투성이인 걸 보고 자기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가 더러운데 씻기지 않았느냐고. 그저 아내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제 자식 돌보느라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배우며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젠 애한테는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래요. 남편은 아버지한테 했던 일이 있었던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은 다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자세로 효도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그토록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무엇보다도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전승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서로 어떤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다가도 이건 우리의 전승이다, 조상적부터 우리 부모대로부터 내려온 전승이라고 하면 더 이상 모든 논쟁은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경우에도 그 자식에게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식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건 나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좋은지 나쁜지 알지요 하고 부모의 그 교훈을 저버리고 자기가 모든 걸 해보겠다면 그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이유가 뭔가? 첫째는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내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라는 그분의 인격, 저희 퍼스널리티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포지션,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격적으로 설사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받들어야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직장에서 이제 상관이 이제 까다롭게 부당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지라도 순종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부당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성숙한 인격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상사 그래도 그럴 것인데 부모의 말씀도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때로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고분고분 잘 듣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이 내 인격 성숙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가 내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금기의 근본 동기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때로 훈계도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학교 다니는 자식에게 너 교회 나가지 마 하고 이렇게 금했다면 그것이 자식의 성적에 대한 염려 때문이지 자식이 천국 가는 것이 싫어서 이걸 가로막기 위한 어떤 마귀의 실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중심은 바로 근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기를 빼앗은 악어가 그 어머니한테 이런 문제를 냅니다. 내가 아기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맞히면 아기를 무사히 돌려주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기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기를 잡아먹어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 아이가 무사할까요? 죽게 될까요? 당연히 무사하게 됩니다.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먹어버리면 이제 그 말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잡아먹지 않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 그 자체가 지혜가 있고, 여기에 자식을 위한 모든 정리 여기에 쏟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후반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업수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도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서 이걸 인애라고 표현한다면, 자기와 같은 또래를 향한 사랑은 우애라고 표현하고, 자기보다 높은 어른을 사랑하는 것을 경애라고 또는 공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동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단순한 어떤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할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 21장 18절 21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도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면 이런 집은 파가저택이라고 해서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이제 부모에 대한 불효, 이 부모를 구타하는 일은 아주 엄하게 다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 딸에게 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입으로 한번 이제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아니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며 들어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식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왜 우리가 그런 말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연로하신 부모님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차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시고 또 한 소리 또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님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방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부모님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은 손을 잡아드리고 때로는 이제 안아도 드리고 어떤 피부적인 이런 접촉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 가운데서 가족이 찾아오는 찾아오는 가족과 손을 잡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어떤 피부적인 볼을 부비기도 하면서 피부적인 접촉을 한 환자에게는 하도록 허용했고 한 환자에게는 일절 이런 피부적인 접촉을 못하게 했더니 이런 피부적인 접촉이 있는 환자가 접촉이 없는 환자보다 치료가 곱전에 더 빠르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부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활동이 이제 왕성해서 훨씬 더 우리 몸에 활기차게 몸의 이제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을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고독하기만 합니다. 자식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한 할머니는 말을 못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바빠서 직장 나가서 이제 얼굴조차 볼 수 없고 그 손자 손녀들은 말을 붙이려고 하면은 Don't speak Korean, 한국말 하지 마세요 하고 쏘아붙이고는 이제 할머니한테 상대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입 한번 뻥끗 못하고 있다가 그만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서 거기서 병원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하고 중얼거리면서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며 또 내 얘기 소소한 얘기들까지도 그분께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무슨 말씀하면 예, 맞는 말씀이네요, 참 귀한 말씀이네요 하고 맞장구 쳐드리고 또 우리 부모가 꼭 내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걸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와 자기 어머니가 계신 집과 꽤 떨어져 있는데 주말이면 꼭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를 뵙고 하는데 갈 때마다 일주일 내 자기가 신었던 양말이며 네일을 싸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이걸 빨아달라고 부탁한답니다. 누가 옆에서 그것 좀 당신이 직접 못 바르냐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셔서 어머니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이걸 내가 빨지 않고 어머니 갖다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드리는 것, 부모님으로 하여금 어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갖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부모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그리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해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순종하는 것,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듣고 그 말을 또 내 자식들한테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요한에게는 다른 제자들이 주어지지 않은 몇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첫째가 인격 성숙의 축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격이 급했고 그는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저놈들 불태워버리죠. 우리들 영접도 않는 놈들 저런 놈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을 만큼 성격이 과격했는데 우리가 훗날 그가 썼던 요한 서신들을 보면은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장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일찍이 순교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가 100살이 되도록 그 마리아를 모시고 그가 이제 천수를 타면서 이 땅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로 터키 에베소라는 곳을 가보면은 이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산속에 돌집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가 효성을 다했을 때 그는 이 땅에서도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2서에서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 뭔가?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도 그가 목회했던 목회자 그 성도들 가운데 여기서 그 가이오 같은 이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에게 참 큰 어떤 이제 보람이 있었던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마음껏 그를 축복할 만큼 그는 목회에 있어서도 큰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그는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 속에 신령한 교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신령한 삶을 살면서 그는 이제 힘있게 목회하는 이런 목회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 효도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로 가르쳐주는 한 그 모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젊은 날에는 그가 저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싶은 이런 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어머니한테 찾아가, 어머니 제가 집을 떠나 저 멀리 바다에 나가서 커다란 배를 이제 제가 선장으로서 배를 운행하면서 세계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지 못내 섭섭해하고 아쉬워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 조지 워싱턴은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대로 그는 이제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세계를 유람하는 것을 그는 단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머니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는 선장이 되는 꿈을 어머니를 위해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그를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을 받은 한 학생이 어머니의 위안 판정 소식을 듣고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를 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런데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 대신해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을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잘못은 수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빚을 져도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잘해줘도 그렇게 고마워하면서도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미안해 한 줄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내온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복한 데이트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20주년을 맞던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세상에 제일 멋진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데이트 한번 하고 오라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건 묻지 말고 꼭 데이트를 하되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0시 전에 데이트를 끝내서는 안 된다. 10시 넘도록 데이트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녀와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극장에 가서 함께 영화를 보면서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신신당부하면서 너 누구냐고 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꼭 이 데이트를 다녀오라고 해서 어쩔 수 등 떠밀다시피 해서 나오면서 도대체 누굴까? 아내가 꽃단장하고 나올 건가? 아니면 내 딸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데이트하는 건가?
도대체 누굴까, 어떤 미모의 여성일까 하고 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나와서 약속 장소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검정 원피스를 입은 우아한 여인이 곱게 화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가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하고 어머니가 묻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라고 이 어머니 이제 아들은 이제 놀라는 것입니다. 당황해하면서도 어리둥절해하면서 금방 서로 알아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그래서 혼자 되신 지 10년 된 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꾸민 이벤트였습니다. 아내가 일러준 대로 이제 멋있는 식당 가서 어머니와 다정하게 식사했고, 그리고 저녁 시간 또 극장에 가서 그야말로 손잡고 어머니하고 아주 이제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10시 넘어서 끝내고 돌아올 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야, 오늘 밤은 내 결혼식 날 빼놓고 70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가서 꼭 전해줘라. 정말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이다. 참으로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였던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감동하고 행복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메마른 가슴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우걸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내 사랑의 주 거래 은행이다. 목마르면 대출받고 정신 들면 갚으려 하고, 갚다가 대출받다가 대출받다가 갚다가. 이 시는 이따금 갚기라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갚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사 같은 그저 저희 위해 희생만 해오신 부모님의 통한 그 사랑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받고도 당연하게 덤덤하게 여겨왔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저분들 남은 여생 편안히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